일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권사님 환영합니다. 제일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인데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혼인잔치에 오라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이 박살나야 이제 복음이 들려요. 복음이 들려가지고 지금 영적 전쟁을 하시는데 영적 전쟁을 해보시면 압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인생 문제 사건 가운데 폭풍 치는 속에 들어가 보셔야 우리가 이런 말 했죠. 그죠? 지푸라기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 심정이 사람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서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 복음이 내가 받은 구원이 말씀으로 나타나서 귀에 들렸습니다. 귀에 들렸는데 우리 지금 이제 영적 싸움을 조금 하신 분들이 다들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사단이 나한테 와서 일하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 그게 모르는 거라고 자꾸 안다고 하지 말라고. 알면은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나한테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면은 어떡하지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주님밖에 안 나와요. 아이고 주여 이거밖에 안. 입이 딱 벌어지고 갈 곳이 없구나.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사방이 다 막히고 하늘도 막힌 기분이 든다고. 근데 그게 영적 전쟁해서 오는 증세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그게 결론이 나서 복음이 들려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열어놓은 혼인잔치 먹을 것도 풍성하고 늘 기쁨과 감사 있는 그런 잔치와 같은 곳이 지금 우리가 싸우면은 영적 전쟁하는 그 전쟁터입니다. 제가 자꾸 이제 허강 꺾으면 문제 사건 생겨나니까 무섭다 이런 분도 계신데 끝에 가가지고 맛을 봐야 돼. 맛을 그죠? 마지막 가면은 아름다운 생수의 강 같은 목이 시원한 열매가 있습니다. 먹어도 갈증 나지 않는 아름다운 과실 같은 좋은 과일 같은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를 맛을 봐야 이게 이 고통이 상쇄되어집니다. 우리 애기 낳아 보신 분들 그러죠, 그죠? 애기 놓을 때는 진짜 다시는 애 놓나 봐라 이랬는데 놓고 나면 애 얼굴 보면 그 고통이 싹 사라지면서 아이고 요래 이쁜 거 또 낳아야 되겠네. 요래 됩니다. 키우다 보면 또 너무 이뻐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겠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하시면 끝은 완전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 응답을 못 받아 보시니까 이거 마귀가 지금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이 영원한 빛에서 이래 들으시는 메시지가 너무 풍성하고 세밀하니까 자칫하면은 내가 안 받았는데 안다고 체험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말씀하고 이 받은 말씀 내한테 실제로 넣어가지고 체험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걸 체험을 어떻게 하냐? 늘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이름을 사단을 결박하셔야 돼요. 왜 아직도 안 꺾이냐? 그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그죠? 그게 내가 주인 돼가지고 오늘 꺾어놔라, 내일 꺾어놔라, 모레 꺾어놔라, 빨리 좋아지게 해달라. 그거는 내 사정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 응답을 주면 사람 속에 다 교만한 생각이 올라와요. 교만한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옛날에 섬기던 그 우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섬기고 싶은,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내 얼굴 내고 싶은 생각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거를 하나님 빼내 주시려면 불 가운데 좀 구워야 돼요. 경상도 말로 구워야 된다. 이건 사투리라 그러대요. 구우셔야 됩니다. 불을 좀 통과를 하셔야 돼요. 불을 통과해가지고 고통이 내한테 좀 새겨져야 그대로 안 돌아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응답받고 마음의 힘을 조금 찾으면은 우리 남편한테 가서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애완견 꼬리 흔들고 가는 건 저리 가랍니다. 남편만 보면은 막 눈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입이 막 이 꼬리가 착 올라가면서 여보 이렇게 가가지고 애교를 뜨는 게 이게 습관이 자동으로 올라와요. 요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영향력을 주지 않는, 같이 있어도 영향을 주지 않고 저도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지 않는, 이러니까 세상이 조용해요. 온유하면서 오히려 차분하게 서로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이상하게 이런 게 되어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신경이 쓰이지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신경 쓰이거나 저 사람 인생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올라오시면은 예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지금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시죠. 그죠? 전쟁을 계속 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 부르셔야 되는가요? 그 마귀하고 싸웠어. 그 마귀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내가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육신세계에 좋은 체험을 할 때까지. 처음에는 악하게 시작했지만 끝은 복입니다. 이거를 같이 보셔야 돼요. 복이 올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조금씩 싸우다가 더러운 것만 보고 자빠지면 곤란합니다. 더럽고 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가지고 깨끗한 데 올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요게 안 되고 이제 여기 쭉 가다가 이제 조금 시작하다가 이제 다들 놀라가지고 배짱이 없어가지고 얼굴에 철판도 못 깔고 배짱도 없고 좀 배짱도 있고 얼굴에 철판도 좀 까셔야 돼요. 너무 이게 교회 오신 분들이 너무 다 순진하고 거짓말 못하고 순하고 막 이래가지고 대들지를 못해요. 좀 대드셔야 됩니다. 대드시고 그래서 마음에 담력이 좀 있어야 되죠.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우리가 성경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죠. 오늘 혼인잔치 비유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오늘도 돌아와라 내일도 돌아와라 계속 회개해라 순종해라 언약 붙잡아라 계속 같은 말인데 자고 나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계속 24시간 주의 이름 부르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의 이름 부르고 응답을 받아서 좋아졌을 때도 주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응답이 지금 한계가 아닙니다. 평생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크고 강한 것, 크고 비밀한 것들이 계속 계시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앞에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지금 막 질문을 막 했어요. 질문해가지고 예수님이 또 막 권위에 대해서 포도원 농사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비유를 또 들어줍니다.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온 사람한테 지금 비유를 하고 또 하고. 왜 그런가요? 얘네들 조금 있으면 죽어요. 이 하나님 그걸 아시죠? 얘네들이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대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성이 박살나고 그 후대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돼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안 깨달아지는가요? 우리 오전 말씀에 귀를 열지 않아요. 귀를 열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것이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알면 더 이상 듣기 싫죠. 그죠? 그러면 바로 눈 감고 좁니다.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겉으로 증세가 그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잠 올 때도 예수님 결박해 보시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내가 앉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잠 오는 결박해 보시면은요. 자도 돼요. 계속 결박해 보시면은 마귀가 내한테 와서 속삭이는 말이 나옵니다. 다 아니까 이제 뭐 같은 말 내 또 하네 이제 아이고 몸도 피곤하고 그냥 좀 눈 좀 감아라 이러면은 눈꺼풀이 어찌나 그리 무거운지 세상에 제일 무거워요.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안 떠지는데 이상하게 예배 끝나면 눈이 반짝 떠진다. 메시지만 끝나면 예배 안 끝나면 반짝 떠져가지고 전혀 안 피곤한 거라. 마귀가 주는 이상한 피곤한 생각들이 말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 말을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또 결박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온 바리새인 율법학자들한테 유대 교권주의자들한테 또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다시 설명합니다. 야 지금 맑게 다시 못 알아먹었다. 그럼 다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예수님께 공생이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물질계를 살기 때문에 여기가 다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천국이 있다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회개해라. 여기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시려면 말씀을 청정하셔야 돼요. 말씀을 귀에 들으셔야 돼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시고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혼인잔치를 베푼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 결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주인이 어떤 임금이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자기 상속자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대. 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이 결혼 날짜가 며칠 날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주변에 다 공고를 합니다. 연락을 줘가지고 언제다. 그렇게 해놓고 또 각 집집마다 결혼 전이나 당일날은 집집마다 종을 보내가지고 오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다 해서 모시고 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고 그 종들을 다 보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혼인잔치가 며칠 날이라는 거. 근데 보냈더니 그리고 이제 이때 결혼식을 이스라엘 결혼할 때 며칠 걸리냐면은 한 7일에서 7일 이상 밤낮으로 계속 먹고 자고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라고 또 임금이니까 얼마나 또 거창하게 했겠어요. 그죠? 일반인들도 그렇게 7일 하는데 임금이니까 어마무시하게 하겠죠.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격식도 갖추고 먹을 것도 많고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 종이 그냥 가서 미리 공포했기 때문에 오실 때 싫어했다고 그래서 이 또 임금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더 정중하게 설명을 다 합니다. 오찬을 준비했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두 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침하고 점심하고 사이에 좀 늦은 아침 이게 오찬을 준비했는데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또 잔치에 오소서 또 다시 정중하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랬죠. 그죠?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해 보시면 이거는 이해가 돼요. 복음을 전해 보시면 이 복음을 이유 없이 싫어하면 이유 없이. 우리가 어제 하나님하고 내하고 원수되었을 때 그렇죠. 그죠? 로마서 10장인가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원수되었을 때 그 화목 제물로 예수님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가? 이를 갈면서 싫어요. 처음에 복음 전해 보시면은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하고 네, 아주 돌을 닦은 분도 복음 전하면 화를 내요. 제가 경주 지역에 살 때 동대병원에 가가지고 병원 전도가가 스님한테 복음 전한 것도 아니야. 특실에 문을 여니까 여자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전도지만 두고 나왔는데 이 스님이 나오더만은 그 밖에 서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막 자기한테 전도했다고. 그렇게 고매한 스님이 화를 그렇게 내요. 돌을 평생 닦았는데 뭐 어디로 닦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말도 안 했거든. 그냥 얼굴만 보고 교회에서 왔습니다. 전도도 주고 막 스님이길래 바로 문 닫았는데 따라 나와가지고 막 그 점잖은 여자 스님이 막 그 입구에 서가지고 고함을 지르요. 간호사들이 놀래가 왜 그러시냐고. 이유 없이 싫어. 이유 없이. 사람 싫은 거 이유 없죠. 그죠?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는 거 있죠. 자기가 설명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오기 싫어요. 다 알아. 저기 가면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가기 싫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되는 거 다 압니다. 하기 싫어요. 우리 어떤 제사님이랑 하기 싫어요 이러더래요. 하지 마라 보라마. 하기 싫으면 안 해야지. 그죠? 예수 이름 부르기 싫어요. 안 믿어져. 하지 마라 보란 말이에요. 안 한다. 안 하고 한 몇 달 지났더니 안 해보니까 말씀이 안 들리네요 이러더라고. 영적 전쟁은 안 하고 예수 이름 안 불렀더니 말씀이 안 들리네요. 본인을 아시는 거죠. 그죠? 부르기 싫으면 안 부르면 되지. 그런데 그 안 부르고 싶은 마음이 누가 준 건지 이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부르지 마라. 불러도 소용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불러야 되노? 부르면 문제 사건 터져가지고 만약에 내 공격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해를 본다. 이런 거짓말이 계속 내한테 들어옵니다.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이유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싫어요.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자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이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싫어해도 내 입술로 자꾸 예수님 부르고 하는 이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이 막 그죠? 몸이 찌릿찌릿해가지고 졸도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이름 부르는 거 이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내 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렸다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하셨어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피의 약속을 주셔서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안 온다는 거지. 왜 이렇게 됐는가요? 안 오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밝혀놓으셨습니다. 3절에 그냥 오기 싫어요.
그냥 하나님 싫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어요. 요거하고 또 4절 5절에 보시면 준비해놨으니까 다 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저기 혼인잔치 가면은 너무 좋은 거 있는지 알아요. 이 사람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 밭에 가서 일하는 거, 자기 사업하러 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일이 더 중요해요. 내 사업이 더 중요해요. 세상 사업. 이것 때문에 거기가 가기 싫은 거죠. 또 더 이상한 놈이 있어요. 더 미친 놈이 있지. 6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요. 이거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잔치집에 오세요. 이렇게 초대했는데 잡아 죽여요. 이게 지금 그냥 싫어요 하고 가느나 하고 나 이제 바빠가지고 가는 동일하게 누가 보면 14장 15절 24절에 보시면은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 누가 보면 보시면은 자기는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가요. 그런데 제일 미친 놈은 이거 종을 잡아 죽여 모욕을 하고 잡아 죽여 이거 싫어하는 거 하고 또 내 볼일 보느라고 못 가는 거 하고 제일 악질적인 거는 뭐요? 보내준 선지자를 잡아 죽여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 하나님 싫은 거. 이 사람한테 이제 정신 문제가 온 것이죠. 그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 해야 되는지 분별이 없어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나는 가기 싫어. 그 다음에 나 지금 우리 밭에 가서 일해야 돼. 나 사업하러 가야 돼. 근데 6절에는 나를 데리러 온 좋은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을 잡아 죽이고 싶어. 이게 사람 속에 있는 살인하지 마라. 살이 죽이고 싶은 생각 이게 막 올라옵니다. 분명히 내한테 좋은 말 해줬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오류가 나 있어요. 진실을 사실을 모르고 내 생각 속에서 마귀가 주는 죽이고 싶은 생각하고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생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분 나쁜 거 이런 데 잡혀가지고 계속 돌아다녀요. 결박해보시면 이런 게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하시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이런데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노해서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를 죽입니다. 유대 율법에 살인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죽일 뿐 아니라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는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제 이거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유대인들한테 먼저 언약 줬는데 복음을 받으라고 하니까 거절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혼인잔치에 아무도 안 오겠다고 하니까 이 혼인잔치에 이방인을 초대하는데 아무나 초대하라고 이렇게 지금 비유로는 그렇게 나와 있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아무나 내 거리 길은 광장 같은 큰 이런 길을 말해요. 거기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선지자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데리고 오는데 유대 율법학자들은 이걸 비난하거든요.
악한 자, 선한 자를 자기가 결정해요. 누가 선한 자인가? 언약 가지고 있는 나는 선민이야. 그리고 죄인들은 악한 자예요. 죄인들이 이 당시에 성경에 나온 악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악한 자가 세리들, 마태가 세리는 세관원을 말합니다. 세금 징수하는 사람. 로마 속국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한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한테 갔다가 상납을 해야 돼요. 근데 로마 그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만 주면은 그 자기가 더 많이 거두든지 더 심하게 거두든지 정부에서 터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면서 자기 동족들한테 돈을 많이 빼앗는 자가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엔 얘가 아주 나쁜 애예요. 그게 세리, 창녀, 병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 학자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게 악한 자로 보는 죄의 결과로 병이 들었다. 죄의 결과로 가난하게 되었다. 죄의 결과로 몸에 장애가 있다. 율법에 하면 장애 있으면은 그 성전 안에 못 들어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개념이 이게 악한 자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낸 주의 종들은 내 눈에 볼 때 악해 보이거나 선해 보이거나 상관없이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초청을 하니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이 이제 가득 차가지고 이제 임금이 그때 손님을 다 채워놓고 잔치 자리에 임금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에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어요. 이제 막 이제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누구든지 초대해라 이렇게 했는데 초대해가지고 다 자리에 쫙 깔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제 심판하는 자리에 이렇게 쫙 왔는데 그 중에서 또 가려냅니다.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 그러면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 12절에 그래서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요 당시에는 이제 돈이 좀 없고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왕을 만나러 갈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큰 혼인 잔치할 때 그 주인을 만날 때 그러고 지금 아무나 들어오라 했잖아요. 길 가던 사람 아무나 들어오라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잔치 자리에 가려고 옷을 준비하거나 이렇지는 못해요. 그럼 데리고 오면은 이미 준비한 예복을 이 사람한테 입혀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배설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청와대에 대통령 만나러 가면은 곱게 못 들어가요. 우리 지난주에 경주에서 에이펙 했는데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 그 GD가 왔대. 그 공연하러. 그래가지고 좀 들어가서 봤나 이러니까 보기는 뭘 보노. 그 보문 단지 시내 하면 그 에이펙 그 외국 원수들이 오기 전부터 계속 통제해가지고 근처에 가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제 다 하고 또 경주에서 개최했는데도 그 공연장에 4명밖에 못 들어가고 그 멀리 떨어지는 시내까지 통제하고 경비가 삼엄합니다. 왕을 만나러 가려면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왕을 만나러 갈 때 예복을 줘가지고 이걸 입히고 다 줍니다. 다 줘가지고 해가지고 여기를 들어오세요. 안내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요 사환은 원어로 보면은 앞에 일꾼하고 다릅니다. 영적으로는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잔치자리에 다 불렀는데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예복을 입으라고. 이미 예복을 내어줬어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옵니까? 이게 자기 생각. 하나님하고 의논을 안 해요. 의논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하고도 그래요. 사람하고 우리가 저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내 혼자 생각하기 결정을 다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저 사람한테 일방적인 통보만 해요. 저 사람 의견 상관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이 옳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눈에는 예복이 필요 없게 보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고 주변에서 권하는 대로 또 주체자가 권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실 때는 말씀의 법을 따라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해도 법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법은 무시하고 내가 지극정성을 들여가지고 매일 찾아갔다 아이가. 그러고 또 무슨 생각인지 내가 와줬잖아. 교만하지 그죠? 내가 네 만나줬잖아.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네를 만나줘 때려야 되는데 성도가 내가 네 믿어줬잖아. 지금 다 그걸 합니다. 말씀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내가 하나님 만나줬잖아. 이런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 베이스에 깊은 곳에 깔려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입지 않은 예복이 뭔지 이제 우리 고민을 이때부터 이제 해야 되죠, 그죠? 예복을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예복이 뭐냐?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는가? 나는 예복을 입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혼인잔치 자리가 심판 자리에 가가지고 예복 없어가지고 쫓겨난 일이 없도록 확인하셔야 되죠. 우리 평생에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이 예복은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혔는데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어요. 옷도 입히고 공의의 겉옷도 공의는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공의의 옷을 겉옷을 내게 더해 입히셔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신랑 신부도 서로 옷을 예복을 맞춰 입고 서로 인사합니다.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예복을 입잖아요. 예복 안 입고 가겠다 이 생각 자체가 이상한 생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없이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무엇으로? 나의 열심과 특심과 노력으로. 내가 잘하면 착한 행실을 하면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 생각 자체가 속은 생각. 법대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 말씀의 법.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악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법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경계선이 지어졌고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법으로 하나님과 내가 경계선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법대로 들어가셔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쓰고 싶어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길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루 도는 불칼을 둬가지고 지키고 그룹 천사 장을 둬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으셔야 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9절 그럼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구원의 옷을 어떻게 입는가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옷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받게 됩니다.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이 옷을 어떻게 입는가요?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만나러 가시려면 우리가 늘 메시지할 때 에베소서 4장 18절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상태,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면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랬죠.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내 영혼을 죽이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죽이고 없애고 비우는데 새 사람을 받으셔야 돼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또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19장 8절 죄송합니다. 요한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에 보시면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옷이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옳은 행실인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게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옳은 행실 그러면은 내가 착하게 똑바르게 사는 거 생각하시는데 피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이 세마포 옷이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숨 거두실 때도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이런 표현했죠, 그죠? 그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부활하신 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 흰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로 갔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또 상대방이 그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법적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시면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라지다 이런 거 표현하죠, 그죠? 분명히 같은 모양을 지니고 있는데 열처녀 비유 이런 거 보시면 같은 모양을 지니고 있는데 모양은 비슷해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모양 비슷하죠. 그래서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심판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저게 예복인지 아닌지. 이 종들이 예복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상관없이 안천하게 종들도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자기 고집 부리느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결과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마지막 심판할 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내 마음에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노력과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 만나보겠다. 내가 썼던 많은 방법이 마지막 때 먹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하지 않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를 데리고 지옥불에 갖다 던져라 해도 법적으로 법이 집행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지옥 가서도 회개 안 합니다. 이를 갈고 하나님 미워해요. 이게 뭐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이를 갈면서 미워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들어요. 내 고집 계속 부리고 끝까지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를 갈. 우리 보통 뭐 원수를 말할 때처럼 이가 갈린다 진짜. 우리가 마귀 생각할 때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이가 갈린다 마귀 저거 생각한 거. 마귀가 내한테 와서 한 일을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린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그 바깥에 컴컴한데 어두운 데 던져졌는데도 이를 갈고 있어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지기로 그래서 작정하셨고 나올 길이 없어요. 이 마귀하고는 빨리 결별을 하셔야 되죠. 14절에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이제 그 예정론 이런 거 하나님 만세전에 영세전에 택해놨다 이런 말씀 볼 때 절망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죠. 오래오래 참으시고 누구라도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다 청했죠. 다 청했는데 이 말씀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나는 선민이다. 선민은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려도 다 죄가 탕감되기 때문에 둘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제에 상관없이 나는 선민이다. 이런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혼인잔치 오라고 하니까 안 가는 것이에요.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누구에게나 이방인에게 다 오라. 그런데 그거를 듣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라 할 때 나 저 혼인잔치에 가야 되겠구나. 악하든지 선하든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왔어요.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목을 끌고 가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소를 물가에 데리고 가도 물을 자기가 먹고 싶어야 먹어요. 데리고 오는 건 할 수 있죠. 데리고 오는 거는. 우리가 교회 데리고 오는 건 할 수 있죠. 하나님하고 관계는 개인적으로 맺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 귀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청할 때 지금 우리 교회 오면 복음을 계속 듣죠. 그죠? 이게 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계속 권면을 하죠. 권면. 언약 기도를 하세요. 언약 붙잡으세요. 영적 전쟁을 하세요. 마귀를 결박하세요. 이게 청하는 거죠. 권면.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법적으로 가는 그 길을 그 길을 받아들이셔야 되죠. 받아들이셔야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요? 혼인잔치에 가면 하나님께서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시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나에게 열렸구나. 이 사실을 믿고 계속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하셨어요. 계속 내 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넣어줍니다. 오늘 오전에도 동일하죠. 그죠? 계속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라. 귀를 열고 돌아와라. 그 선지자가 망해가는 남유다를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 백성들을 계속 회복시켜 주시는. 근데 백성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 배를 불리고 내가 밭에 일하러 가고 복음 전하라 그러면 밭에 일하러 가야 돼. 복음 전하러 가라. 내가 돈 벌러 가야 돼요. 안 갑니다. 우리가 자꾸 사소한 것도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허강 꺾으셔야 돼요. 내가 저희들이 이제 쿠바에 전국적인 국가적인 전도운동이 있어가지고 거기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쿠바는 나라가 북한보다는 잘 살지만 가난한 나라예요. 버스가 없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버스 안 타고 다녀요. 우리나라에서 소 싣고 다니는 큰 트럭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그 안에다가 의자를 그냥 이렇게 새겨 넣어가지고 박아 넣어가지고 거기에 앉아 다녀요. 그러면은 버스는 이게 쿠션이 있어가지고 오래 타도 이렇게 쿠션에 사람이 덜 피곤해요.
근데 소 싣고 다니는 쿠션이 필요 없잖아요. 트럭이니까.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다 실어가지고 소 실어나듯이 실어날라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거기 적응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평안하게 살다가 그 소나 가축 타는 트럭을 타고 몇 시간씩 수도에 가는데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또 먹고 자는 거 이런 데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못 자고 아무거나 못 먹는 분들 있죠. 그죠? 그 내 삶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도 현장 가면 그게 다 걸립니다. 다 걸려가지고 아무리 세계복음화도 좋고 영혼구원도 좋지만 나는 제대로 못 먹는 데는 못 간다. 또 잠자리가 깨끗해야 된다. 가면은 곰팡이 핀 매트리스에 자야 돼. 매트리스가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이거 못 견뎌요. 그럼 못 가는 것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순서를, 이 부분을 다 정하셔야 돼요. 이걸 내 땅에서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전쟁 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와라, 가라,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라, 양육해라, 내한테 영혼을 붙여가지고 얘한테 뭐 해줘라. 말씀이 내한테 나타날 때 뭐가 나타나서 이걸 찔러요? 나는 배고픈 거 못 참아요. 제가 그러다 하나님한테 엄청 배고픈 거, 좋은 데가 자는 거. 그래서 제가 하도 우리 전에 앞에 선교된 교회에서 쿠바 가가지고 제가 수경이한테 계속 아이고 추저번 나라에 더러운 나라에 계속 욕을 해놨더니 목사님이 호텔을 자꾸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원래는 제일 싼 데를 데리고 가거든요. 하도 욕을 해놨더니 근데 그 좋다는 호텔에 데려가도 나라가 너무 낙후돼가지고 그게 좋지 않아요. 60년대에 지은 호텔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거부한 결과 거기에 가서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 편한 거, 내 집에 놔두고 온 남편, 집에 놔두고 온 내 자식, 내 사업, 내 돈 그런 걱정하면 거기 못 가요.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할 때 있어요. 우리 영적 전쟁을 계속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할 때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와라. 내 눈에는 그 자리가 안 좋은 자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먹을 것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전쟁터. 제가 자꾸 전쟁터라니까 자꾸 막 이렇게 얻어 터지는 생각하시는데 전쟁터에 가면 살찐 소로 맛있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제일 맛있는 거 요리해 놓고 거기가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전쟁 쳐가지고 마귀가 거꾸러지는 거 한번 보시면은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영원히 살아나가지고 소복소복 일어나는 거 있죠. 그죠? 우리가 화초 같은 거나 농사 같은 거 지어보시면 심어 놓으면 거기에 새싹이 나가 쏙쏙쏙 자라가지고 열매 맺힐 때 너무 이뻐요. 농사 짓는 분들은 그 재미로 농사 짓고 화초 키웁니다. 화초를 키워도 기쁜데 애완견을 키워도 기뻐요. 걔가 말 잘 들으면 너무 귀엽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한 개씩 두 개씩 거풀이 뺏겨져가지고 아우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진지 알겠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서서히 변화가 돼가지고 살아나는 그거 볼 때 가장 기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기쁨하고 견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천지리신 창조주 하나님하고 통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쁨은 세상이 잠시 잠깐 주는 그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중독적으로 계속 찾아는 계속 예수님에게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불러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응답을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그 끝에 가서 살찐 소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혼인잔치 같은 그 응답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맛있는 음식이 계속 나한테 공급이 되어진다면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맛있는 음식이 살찐 소가 혼인잔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차려놓으신 그리스도의 밥상입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언약기도 지금 또 정리하고 있는데 1시간짜리 해보니까 10분 가지고 했어요. 30분이 됐어요. 그걸 보니까 1시간이 되었어요. 그냥 적는 거 읽는 것만 해도.
그걸 붙잡고 깊이 기도하시면 더 세지면 더 많아지고 더 커집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말씀 선포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 유튜브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메시지를 쭉 들어보면은 말씀 한 절 읽고 자기 생각 1시간 이야기합니다. 듣고 난 먹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거 듣는 사람 모르죠. 복음 듣기 전에는 그게 모릅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나면 복음이 없네 이렇게 분별이 되어져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전쟁 쳐보시면 그걸 받을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더 이상 갈증이 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계시되어지면 계속 내 혼자 영적 전쟁 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좀 길어졌네요.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응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법대로 택함을 받고 초청을 받았으면 나는 거기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청한 그 자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진 그 자리,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자리, 거기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한마음 한뜻으로 결합이 되어지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듯이 신랑 혼자 결혼하고 신부 혼자 결혼하는 게 안 됩니다. 하나님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면 같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인으로 모셔드리도록 끊임없이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주님을 받아들이셔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연락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달라 기도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가 돈 버는 거 먼저 하고 사업 먼저 하고 또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창세기 3장이 예수를 무너지고 주님 앞에 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혼인잔치 오라고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고 자기의 선지자 자기 종을 보내서 초청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심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시며 땅끝까지 증인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을 아버지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자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내 속에 하나님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버지 내 이익 내 욕심, 내 순서를, 내 일, 내 볼일을 먼저 보고 하나님 일 나중에 보고 관심 없게 하는 모든 감이 예수 그리스도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죽이고 싶은 모욕하고 싶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악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청한 그 자리 혼인잔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춘 그 자리에 가서 마음껏 먹고 평안하게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 자유를 누리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할 때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의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